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나갔다시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사역 박람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시면서 로비에 이렇게 쫙 진열된 걸 보셨을 겁니다. 부수에 각 부서의 사역들을 소개해 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따가 끝나고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내년에는 꼭 1인 1봉사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교사로 신청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고 그 다음에 고등부고 중등부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등부, 중등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인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의 동료인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둘이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같이 동행했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무슨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소풍 간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한 사람이 힘들다고 빠져버리면 그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약간 온유하고 사람을 중재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 야 그래도 누구나 한 번 다 실수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데려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갈등을 하고 다투고 그런 다음에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칼 같은 사람이죠. 분명하게 자른 건 자르고 아닌 건 아닌 거죠. 한번 찍히면 다시는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별로 그렇게 사람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 말씀에 보면, 오늘 16장 16절 한 구절 말씀만 읽었는데 1절부터 전체의 본문이거든요. 16절까지. 근데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이 사람 주위에 정말 사람이 없을까 싶었는데 많은 수의 동료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동료들을 포함하여서 총 2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고 또 비인간적이고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고, 바울 곁에도 훌륭하고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 이름이 가득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 이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문안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인사해라, 환영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대와 나라마다 인사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말 못 살았을 때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말은 뭐였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진지 잡수셨나요? 해보셔요. 요새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가끔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줄 것도 아니면서 식사하셨나요? 라고, 사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식사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이유가 이런 전통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전쟁으로 긴 시간을 보냈을 때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악수도 그 유래가 있는데, 원래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옛날에 외출을 할 때도 적이 공격할까 봐 그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맨손바닥을 보이면서
자기가 아무 흉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신임과 신뢰의 표시로 손을 잡게 된 것이 오늘날 악수로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볼에 키스하는 인사도 있죠. 이건 연대감을 강하게 표시하는 인사법이고, 요새 좀 자주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허그 끼얹는 거 맞습니다. 그 허그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위로 안아주면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꼭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겸용한 이 성도들을 로마 교회로 하여금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문안이 필요할까요? 당시는 초대교회의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참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하는데, 어디를 가나 바울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 외침 하나 때문에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를 향한 어떤 환영 그리고 인사, 이것은 굉장히 지치고 또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어쩌면 핍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견고케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 6일 동안 살다가 보면 있던 믿음도 막 까먹고 오는 것 같고, 내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지만 또 교회 와서 다시 뭔가 채워지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되는 거. 이게 다만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성도의 나눔 속에서도, 서로 무난함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격이 있고, 그리고 특히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무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발 건성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십시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잘하신 거고요.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누가 여기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있겠고, 이 주일 쉬는 날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만할, 그야말로 복 주실 만한 귀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가끔씩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늦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늦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어떻게 복을 받겠냐면서 속으로 막 이런저런 온갖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표출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나운 눈초리로 예배에 늦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전투의 현장에 합류한 전우처럼 따뜻한 그런 온정의 눈길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설교가 지루해서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막 꼬집고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까지 와서도 졸까. 저 피곤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으니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평안히 잠드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평안히 잠드십시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할 것을 부탁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게 이 사람들을 문안해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름을 지목하잖아요. 이름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각별한 애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거, 성도의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선생님 성함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그분 얼굴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저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미인이셨는데, 이렇게 어렸을 적이니까 또 그때는 더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천사처럼 보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고, 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결심이 들 정도였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그 성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로마 교회만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에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이들을 문안이라, 너희들은 이들을 환영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들을 섬겨주고 축복해줘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이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지목해가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교회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수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매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매 베베를. 그러니까 이 베베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 여인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꾼 할 때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먼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집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집사 직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그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집사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의 디아코노스였다 그래요. 일꾼이었다. 이 여인을 무역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썼을 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베베라는 여인이죠. 그때 당시 무슨 국제 우편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편지를, 바울의 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다는 것이고, 또 2절 말미에 그녀를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후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여인은 몸으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또 바울이 이 여인을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동생과도 같으니 잘 대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랑 친한 각별한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이 한마디면 좋고요. 내 친구가, 내 가족 같은 사람이야, 내 친동생 같은 사람이야, 내 친형같이 너무나 내가 존귀 여기는 분이야, 이 한마디면 끝나죠, 소개가. 그럼 신뢰와 신임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1세기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이치가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바울이 가장 존귀히 대하고 있고 내 식구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로마 교회에게 문하나라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언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을, 그것도 1세기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헌신된 여인인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약자고 또 소외된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 여성인 베베가 이렇게 바울에게 존귀 여김받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우고 어떤 주류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 또 사회적인 지위,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또 가장 크게 사용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존재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돈이 많고 적든 간에, 지식이 없고 많고 간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베베를 보십시오. 이 여인 베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위한 그녀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하는 거, 또 봉사하는 삶, 또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죄송합니다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없으니까 헌신 안 하는 거죠.
바빠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봉사는 물론 예배조차 소홀히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이 추천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옷깃을 여며야만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중단된 모임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제 정말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한 일에,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만큼만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크게 위대하게. 두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전도를 할 때 아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가 당시에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고 또 오류일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목회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가 많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자만하고 그런 요리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코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난 안 되나 보다 뭐 그러고 앉아 있고,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인간인지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안이 있는 인간인지라 보여지는 것에 때로는 일일비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 같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에 하나가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건 내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없을 때 목회자들이 많이 침체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바울도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덴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지 않으니 마음의 낙심이 컸겠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덴을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도시. 근데 그 고린도 역시 아덴 못지 않았죠. 그 도시가 아덴보다 한술 더 떠서 아주 음란한, 방탕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거기 보아 진주가 있었던 것이죠. 야, 이 수렁, 이 시궁창에 과연 7수에서 사는 은하가 있을 수 있을까? 은어. 기대조차 못하죠. 어떻게 시궁창에서 은어를 찾습니까? 그런데 시궁창 같은 도시에서 은어를 만난 거예요. 은어 같은 인물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바울 곁에 그들을 붙여주신 거죠. 힘들지? 열매 없다고 침체되지 마. 코 빠지지 마. 바울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면서 위로의 편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가면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외국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영만리 타국에 갔는데 야, 고향 사람이래. 그것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래. 그것만 해도. 의정부 사람이래. 아니, 의정부는 안 하겠습니다. 김포 사람이래. 김포 사람.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보통 영장을 비슷한 나이대에 받으니까 그 입소대 때 이제 막 사회인에서 바로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적응도 안 되고 막 혼란스럽고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애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곳에서 만나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 둘이 그냥 서로 의지하고 그러고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죠.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4절에서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참 제가 볼 때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거든요. 아마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예배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 그때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이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아주 극단적인 위협을 감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곳. 물론 참 어려운 말이긴 하죠.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체들을 도와줄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있는 부분들을 저도 듣고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많이 누군가가 아플 때 식구들도 잘 찾아보기 힘든 시간에 밥 해주시고 반찬에다가 나르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교회에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슬픔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쩌면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쩌면 그런 자들을 짓밟죠. 또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같이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지. 교회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여 그 기쁨이 배가 되게 만들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서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장례식 같은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장례식 참여를 자주 하잖아요. 발인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발인한 다음에 이제 영구차에 관을 싣고 또 유족들도 그 태우는 버스가 있어요. 리무진 버스가. 근데 그 버스가 너무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씁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탈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5분의 1, 6분의 1도 안 탈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가족들이 핵가족화되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지만 친척의 개념들이 이제 많이 거리가 멀어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함께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어떤 그 역할이 소외의식과 고독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이 더 많이 요구되는, 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터에서는 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같은 위치에서 싸우는 누군가를 봐도 힘이 되는 법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요. 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 사람을 좀 짚었냐면 특이한 것,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데에 좀 나눌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좀 짚어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열매는 뭐냐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열매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한참 힘들어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전이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 가문과 기근의 때에도 은혜의 샘물을 두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이 표를 잡아봤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는 건물과 어떤 외형적인 것을 남기는 것보다 정말 한 사람의 인격,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 11월 달 즈음에서 연말을 결산해야 할 시점에서 전도의 열매는 있는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의 열매는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정말로 교회조차도 세속화로 인한 그야말로 교회가 위기에 맞은 이 시대 속에서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해 전술과 같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만 가득한 예배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하고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없잖아요, 이제 정말 인구가. 시골 농촌, 농어촌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의 중소형 교회들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말 수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면 그럼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가? 레위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끄집어냅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예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된다. 다섯이 백을 감당하고 백이 만 명을 감당한다. 다섯이 백을 이기고 백이 만 명을 이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앞으로 교회의 대안이에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너무 이전에 고초를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걸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힘이 없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겸용하고 있는 13절에서 바울이 겸용하고 있는 루포는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가 바로 그 아내와 그 아들 루포였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점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의 시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지 20여 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과 계속적으로 감수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는 기사와 뉴스는 목회자들의 탈선, 또 교회의 분열과 갈등들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디 하나 장밋빛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장밋빛 희망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그게 희망적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장밋빛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해요. 왜?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그야말로 신비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1개월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좀 가뵈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돼서
한 몇 달 만에, 한 2달 만인가 3달 만에 저희 어머니 집을 지난 월요일 날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던 집이 제가 태어난 곳에 여태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손수 이제 지은 집, 그 집에 여태 이제 살고 계셔서 그 동네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제 재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동네인데, 저희 어머니 집 바로 그 앞집이 터가 한 요 정도, 이 강대상만한데 집을 다 부셨어요. 다시 건축하려고. 근데 뭐가 커가 안 떨어지고 뭐가 안 떨어졌는지 아무튼 1년이 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빈 공터로, 밑에 흙이 있는 빈 공터로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난 월요일 가보니까 그 빈 공터에 온갖 수풀이 제 키보다 더 높게 자라나서 그 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하는, 그냥 푸념조로 하는 탄식이 그랬어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자랐나? 누가 저기다 갖다 심은 것도 아닐 텐데.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 속에 심겨지면,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것들도 상징하지 않습니까? 씨 중에서도. 근데 그 작은 씨 하나가 땅에 심겨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풀이 되고 수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언제 자라지? 저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싶지만 뒤돌아보면 자라있고, 우리는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일하셔서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아들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죠. 섬 아래 가루 속에 들어간 한 줌의 누룩, 섬 아래 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은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섬 아래 가루 속에 들어간 한 줌의 누룩이 가루를 부풀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게 천국이래요. 놀랍죠.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역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죠. 이런 섬김, 헌신 어디서부터 생겨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그거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와줬고, 어떤 여성은 그야말로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들이면서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여서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냐면 월급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거룩한 입맞춤이 누구와의 입맞춤일까요? 왜 그냥 입맞춤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이라 했을까요? 구별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하는 입맞춤도 아니고 대충 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입맞춤. 그 입맞춤을 먼저 하나님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깊이 있는 관계,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의 의미겠죠. 그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거리감이 없고 친밀하고 가깝고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입맞춤을 이제 교회를 향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기가 헌신이 그래서 가득할 수 있는 곳, 주님과 입맞춤을 한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입맞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삶 또한 지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더 깊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는 자가 되시고, 나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들이 헌신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진 결과를 맛보는 성도들은 그 성도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성문교회가 주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 또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아름다운 또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이 함께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와 거룩한 입맞춤을 갖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입맞춤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들에게 이들을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받고 또 나누며 또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나눔과 섬김이 다시 한번 불일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의 건강함을 이 세상 만방에 떨치며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인 그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